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어제 10장 말씀을 미리 봤기 때문에 오늘은 8월 1일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이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아샤나와 분하의 아들 블라데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니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불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에스겔서 10장 어제 말씀을 미리 다 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꼭 전하고 와라 하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13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불의한 고관들에 대한 심판을 꼭 얘기해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이 그 마지막 말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하나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멸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멸하시는데, 그 남은 자를 다 멸하시니까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말씀에 하나님 대답하는 말씀이 14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너희의 소망을 꺾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희의 죄악을 벌하려고 하는 것이지 소망을 꺾으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회복의 말씀 주시고 있는 거죠.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그래요. 주의 영은 성령을 얘기해요. 주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기를 말할 때도 이런 주의 영을 말하는 르하우라고 하는 성령, 숨, 바람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8장 3절에도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수준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어제도 삼손의 이야기할 때도 뭐요? 삼손이 힘이 세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가 강해졌다는 거죠. 힘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건데 삼손이 착각한 거죠. 착각하니까 머리가 잘려나가요. 마지막은 머리가 자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머리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머리 이렇게 관심이 머리에만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날마다 받아야 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 원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상숭배가 아니면 떠나실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 원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 보시면 되게 은혜스럽죠. 우리가 백발이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다니셔요. 이거 얼마나 참 표현이 멋있습니까?
우리가 백발이 되면 우리가 늙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노인 취급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돼서 걷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 거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에 품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떠난다고요? 에스겔서 8장 6절에 웬만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함께 안 해주시면 어떡할까 막 걱정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언제 떠나냐면 떠나시냐면 에스겔서 8장 6절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았느냐? 행하는 일을 잘 봐라. 내가 거기에 안 떠나게 생겼냐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거기에 있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들의 문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막 밑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저 백성 이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타락은 위에서부터 옵니다. 위에서. 힘 있고 권력 있고 가지게 있는 사람들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그 이후에 보면 25명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사나와 분하의 아들 블야다를 봤는데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거죠.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을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막 백성을 섬기고 막 잘해주고 할 것 같은데 뒤에서는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다는데 뒤로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다 고관들의 타락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듣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고관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 고관들이 왜 타락했는가, 하나님 왜 짚고 넘어가는가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네 생각대로 백성 이렇게 통치하면 되겠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믿을 거야. 계속 속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해도 듣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들려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고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현상인데 특히 고관들은 백성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인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가? 백성들이 집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 전에 포로로 많이 이제 바벨론으로 미리 끌려갔거든. 빈집 많으니까 거기 사시면 되지, 우리가 새 집 안 줘도 됩니다. 그래놓고 지네 집은 막 새 걸로 막 올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력자들, 있는 자들, 통치자들의 문제인 거죠.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고 백성들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성읍은 가마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에스겔 말고 다른 말씀에 나오면 우리 불가마도 나죠. 불가마. 북쪽을 향해서 기울어진 불가마. 이거는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이 가마는 항아리에 있는 거예요. 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항아리. 요즘 말로 냉장고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고기가 된다고, 너희는 고기고 성읍은 가마다는 건 고기가 신선하게 보존하고 있는 보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 안 줘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죄악이 가중하다, 심각하다,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데 백성들은
그 고관들은 뭐냐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다 지켜줄 겁니다. 누가 지켜준다는 건 도대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예언도 하고 경고도 해라는 거죠. 성경에 같은 말이 2번 반복되면요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언하고 예언하리라. 그다음에 시편에 보면 아멘 아멘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때는 한 번만 진실로 하잖아요. 2번 나온다는 건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고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이렇게 표현법 중에 이중 반복은 우리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강조하고 지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백성의 고관은 백성들을 먼저 책임지고 지켜야 되는데, 장애들은 호화스럽게 누리면서 새집 지으면서 백성들한테는 새집 지을 필요 없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이 안전한 가마가 된다고 하는 말이 다 불의에서 나온 것이고 악한 꾀를 꾸며서 나온 것이다. 헛된 말로 백성을 안심시키고 있는 이런 무책임한 지도자들을 심판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책에 있다는 것, 어떤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로 그렇게 우리가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믿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직책을 받은 것, 중직자가 되는 것,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것, 이런 게 다 거기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임하시기를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안다고 이렇게 말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게 고관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백성들 잘 돌보지 않고 어려워도 신경 쓰지 않고 죽어가는데도 뭐 관심이 없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마가 너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7절 끝에 보면 이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절대 너희들 가마에서 안전하다고 가마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허사로다.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허사로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1차적인 것은 우리의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되게 위태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만 안심하면, 우리가 또 진짜 좀 심각하게 보면 이 상황이랑 비슷해요. 우리만 안전하다 그래. 밖에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맨날 전쟁 난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를 걱정한다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우리 교민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신문에 뭐만 나면은 막 북한에서 미사일만 쏘면요, 거기서 어떻게 사냐, 한국에서. 뭘 어떻게 살아? 우리 맨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심하게 비하면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근데 뭐 괜찮아요? 괜찮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은 거지. 혹시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진짜 우리나라가 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 뭐 같이 뭐 대응할 것도 없지. 땅도 좁아가지고 뭐 몇 방 떨어지면 끝나는 이 정도의 나라지. 그 어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살짝 기분 나빴어요. 제가 대전에 살 때인데 북한에 쏜 원자폭탄 대전에 떨어지면 왜냐면 중앙에 떨어지면 위아래로 한 100km 정도는 그냥 폭삭 망한대. 아이고, 그 끔찍한 거죠. 그럼 서울, 대전, 부산 떨어지면요, 서울, 대전, 부산 떨어져 봐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유, 진짜 살짝 기분 나빴어요. 대전에 살고 있는데 대전에 떨어지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가 뭐 힘이 있어야 되고 경제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지도자들이 자꾸 평안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땐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백성에게도 너희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동일한 대우를 하고 해야지, 속이는 악한 꾀를 품고 불의를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유다 백성들을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백성을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불의한 고관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중하게 임하지 않으면 그들은 깨닫지를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벼운 경고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들은 게 맞는 거예요. 경고를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니까요. 징계를 하다 안 되면 멸망을 시켜서라도, 심판을 해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지. 그래서 남은 자를 항상 남겨줘요. 돌아올 때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사람, 돌아올 때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할 사람들을 꼭 남겨두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섭리고, 고관들은 이거 몰라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한 50분 정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한 2번 나오죠. 10절에 12절에. 하나님은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사랑도 하시고 또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면서 달래가면서 하는데도 안 될 때, 하나도 안 될 때 매를 드시는 이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득 에스겔이 예언할 때 블라디아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13절에 보면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냐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블라다는 어디서 나온 사람이었죠? 1절에 브나냐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고관이 25명을 말했는데 그 중에 2명 야사냐와 그 다음에 블라다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블라디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하나님 구원 안 시켜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블라다는 자기의 이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 또 좋은 이름을 지어주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블라다는 전혀 자기의 이름과 상관없이 오히려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죽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름값을 못하는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똑같은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지키지도 않아요. 순종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이름이 붙었다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불리하다가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막 살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직분자라는 이름, 또 우리의 좋은 이름, 이름의 값대로 살 때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그다음에 사라도 사레로, 그다음에 야곱도 이스라엘로 계속 바꿔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그도 이제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다 그러잖아요. 사울이 이름이 지극히 큰 자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근데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미상 보면 뭐야 초라해졌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은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름을 크게 줬다고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클 때, 우리의 하나님의 받는 은혜가 클 때 우리가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삶이. 우리도 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직분자다.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삶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명분이 붙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29편 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예배할 자를 찾나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은요. 한번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있구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랑 맥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이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런데 한번 깨닫게 되면 그때 시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신약의 말씀이 구약이 그 말씀이었구나. 똑같지 않아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때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동일한 요구를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사랑을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에스겔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날도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요. 믿음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고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맥락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에스겔서 그냥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짚고 보다 보면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고관이지만 높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 심판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회복하는 은혜, 또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더 크게 쓰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마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영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대로 따라올 사람,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갈 사람들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실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고관들이 불의할지라도 고관들이 악한 꾀를 낼지라도 또 이 시대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며 회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이름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